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행복한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건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 3주째 읽을 때 또 이 말씀이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깊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있기에 목사는 평생에 목사의 생애가 끝날 때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기 원하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주께 간구하고 주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주제는 오늘 저번 주에 나눴던 광야의 의미와 그리고 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님이 겪었던 광야. 저번 주에도 드렸습니다만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은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서 유래된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항상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내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 세상 덕을 내 인생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힘삼았던 모든 것들을 빼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부숴버리시고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녕 그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깨끗함을 허락하시며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온통 다 무너져 버리는데 희한하게 우리 속에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겉사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돈줄은 막히고 몸은 병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공격들이 우리의 삶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챙기지 못한 12광줄이 떡을 담은 후에 제자들은 놀져 가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의 밤바다에 흉흉한 물결침, 배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저녁 8시부터 출발한 이 배가 새벽 3시 되도록 그들은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누가 그 명령을 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라서 소리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에고엠이라고 얘기하는 이 헬란 말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나다 라는 이 문법 안에 있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풍랑과 환란의 광야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에덴의 동산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의 삶에 성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주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란 말이 게그라 푸타이라는 헬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쓰다, 기록하다, 명확하게 새기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즉 그라퍼의 3인칭 단수로 쓰이는 그것이 기록되었다. 지금도 효력과 현존성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과거 수동태인데 이것이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지금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니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던 주님의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단련될 때 무엇으로 씁니까?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땅이란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라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뜻 앞에 저항하지 않는 내가 없는 자. 주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 기도했듯이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람이 불어칠 때 갈대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수그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내는 거칠은 훈련장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온유라고 얘기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뿌리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칠은 야생마를 조련사가 옷비를 메고 길을 들여 사람이 탈 수 있고 짐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듯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주님이 허락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라,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1년이 계속거리면 계속 걷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그 지역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부흥이란 말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을지만 많은 확실한 부흥이란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여 무릎 꿇는 자, 잃었던 생명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찾은 자, 그 수가 더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가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롭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함이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만들기에 그럴까요?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광야의 깊은 8년을 통하여 온유한 자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 속에 이 축복의 기회,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역경은 축복의 기회가 되며 승리의 자원이 되도록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부딪히는가. 여러분, 집 한 칸 없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 오늘 잠자리가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역경 가운데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기 앉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나 젊었을 때 1년이 넘도록 집을 옮기며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해 떠들던 아픔에 시련에 눈물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련의 광야를 거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셨기에 내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내 하나님께 지금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 환경을 바꾸어 고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축복의 기회를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들이 뭐 했나요?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 말씀은 보아야 되죠.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들의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지만 가장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리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의 검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 말씀을 속절하게 외치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1절의 말씀이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더라.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구원의 사건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 기뻐하십시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현장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 없이 계속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이 사르카이로란 말을 쓰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사메아흐란 말을 씁니다. 자긍심 당당함의 뜻을 내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지와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라. 내가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것은 너란 인생의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 너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당당함에서 출발한 기쁨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요, 광야에서 얻어지는 축복의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강수가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끝났네, 다 죽었네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니까요. 나란 인생의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밑바닥 즉 심연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라도 마음을 열고 끝없이 기도하는 무릎,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라는 헬란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오마이라는 기도라는 단어는 기도자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 환경과 아픔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사란 말은 어떤 예물을 드림으로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정말로 답례품이 아닌 마음을 다한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 저번 주에 헬란 켈러의 글을 읽어드렸지요. 그가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 시력도 청력도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하지요. 그는 그러나 20세에 하버드를 들어가서 88세 살도록 인생길을 살았던 귀머거리여 벙어리였던 이 헬란 켈러라는 이 여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 시간이 없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범사에 헤아려 감사할 수 있었던 이 감사는 광야가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주님은 금식하셨죠. 금식의 의미로 넘어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그 다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곱기를 끊고 세상을 끊고, 그렇게 주님이 오늘 정말로 주야로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정말로 무엇을 하셨을까?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요. 금식, 그건 무엇을 이루는 걸까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달 20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것은 세상을, 그 금식하는 기간에는 세상을 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지요. 전화를 하면서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오늘도 밥을 만드는데 하나도 안 먹고 싶은 거 있지. 저는 그분에게 권면합니다. 잡수세요.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세상 장에 볼 거 다 다니면서 내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화면에 떠서 읽어봅니다. 그달 20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그 기간엔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라. 그래서 금식은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요, 하나님 문을 바라보며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금식의 기도가 시작된 모든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과 오늘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 무릎 꿇음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 금식,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금식할 때 모든 걸 문을 닫고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복하며 회개,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죄, 아내의 죄악, 자식들의 죄악을 중보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너 까닭에 안 믿는 내 남편이 거룩하여 지리라. 내가 중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은 환경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못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그 다음 줄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하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할 이유가 뭡니까? 너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배자의 복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사 너에게 예배를 열어줄지 어찌 알겠느냐. 내 예배를 거부당한다는 것은 이미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새벽에 우짖는 신앙과 예배를 향한 이 아름다운 예배당 뜰을 밟았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행복 안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그 기도 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든 부흥과 세계와 열방을 복음했던 복음의 전축기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요 담임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금식하며 그들을 사명을 지워서 복음의 전파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라.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누구도 거역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명을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금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전혀 먹지도 않고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또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잔뜩 먹여주신 후에 호렙산을 향하여 40주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들을 40일 동안 또한 오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지만 먹지 않고 그들이 걸었던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곧바로 사역에 뛰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바로 가서 운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로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 뒤엔 언제나 고통스러운 준비가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할 때 청중들은 연주회라는 화려한 그것만 보지만 연주자는 그 앞에 서서 손에게 피가 나도록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메인 반주자인 현주가 지금도 어느 대학에서 지금 실기 시험을 보려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겠지요. 아픔의 노력, 영적인 것 또한 훈련을 겪은 경험의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가니는 은을 볼모를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잠언 17장 3절에 말하고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의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도대체 뭐란 얘기입니까? 밥만 굶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단절하고 예배의 회복을 구하며 사명으로 일어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그 광야를 통하여 금식을 통하여 이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열매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조금 더 유익하려고 남을 지금 재판 걸어서 이겨서 몇 푼을 더 챙기길 원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을 취소하십시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바본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막말을 해 미안합니다만은 가정마다 꼴통 없는 집안은 아무 집안도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요. 안 만나고 싶지요. 근데 성경은 네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더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8절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성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사람을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광야의 금식이 내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